54절까지. 민수기 1장 44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3만 5,0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민수기 1장, 시편 35편, 그리고 전도서 11장, 디도서 3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민수기는 오늘부터 읽을 말씀인데요. 어제는 레위기가 끝났고요. 레위기 27장으로 해서 레위기가 끝났고 오늘부터는 민수기를 읽어야 하는데 이 민수라고 하는 말은 백성들의 수를 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민수기 1장하고 그리고 민수기 26장, 민수기를 보면 이렇게 총 2차례에 걸쳐서 인구를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백성들의 인구를 세워 조사하다. 그래서 민수, 이렇게 민수기라고 성경을 이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numbers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또 이 성경의 내용이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어떤 성경 사본에서는 이 민수기를 numbers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난 지 정확하게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4개월째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 14개월이 되기까지 우리는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를 읽으면서 확인을 했지만은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출애굽한 그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시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로서 지켜야 될 율법의 말씀, 그게 이제 십계명이고요. 또 기타 생활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인지 그 규례와 또 여러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시기 위하여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성막을 건축하고 또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기타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들을 받았습니다.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그 기록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여정 속에서 그들의 행진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이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읽진 않았지만 민수기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진영별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진영별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해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47절부터 53절까지 읽은 본문에 보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계수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5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있죠. 무엇인가 하면은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기구를 운반해야 되고, 또 성막 안에서 봉사해야 되는 아주 특별한 의무를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계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수를 하지 아니하고 계수된 자의 총 수를 확인을 해보니까는 그게 이제 46절 말씀이죠. 60만 3,550명. 바로 이 숫자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으로 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가지고 이제 광야에 진군을 하고, 또 대적들이 있다면 이 인원들이 앞에 가서 싸워서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게 하는 그 길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그 수를 파악을 다 했어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싸움은, 다시 말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 그 광야의 길의 그 여정,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모든 일들은 이것이 이제 영적인 싸움인데요. 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중요합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이 사람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5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싸우는 것이 아니죠. 자신들의 싸움이 아니죠. 이 광야에서 싸우는 싸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들이 싸워야 할 그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입니다. 그저 그들은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 믿음을 갖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수기를 읽다가 보면 한번 쭉 읽다가 민수기를 한번 쭉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한번 민수기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전체적으로요. 내용이 많지만 그냥 쭉쭉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는 거예요. 민수기를 쭉 읽다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믿음을 상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 믿음을 그들은 상실하게 되어지니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말하게 되어지고 내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때로는 짜증을 내고 원망하는 모든 말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내 성격이 그래서 그럴 수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그래서 그럴 수 있을 것이고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또 내가 속한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재하기 때문에 내 안에 죄성이 막 움직이고 살아서 때로는 사람에 따라서 때로는 이런 형편과 이런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의 군대를 계수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광야에서의 싸움은 광야에서의 이 길의 모든 여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싸움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의지의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를 끌고 가겠다. 내가 너희를 이끌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손만 받았잖아요. 십계명도 받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율법과 말씀도 받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준비가 끝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끌고 가시겠다. 내가 너희를 이 광야에서 끌고 가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열정, 그 의지의 표현이 뭐예요? 너희는 각 진영별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을 다 계수해라. 바로 이 열정,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열정이 바로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이로구나라고 하는 그 복음을 믿고 그 말씀을 잘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는 이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늘 했던 게 뭐예요? 습관적으로 늘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은혜가 전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까지 끌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그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고 보이진 않지만은 믿음의 시선으로 앞서 가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편 35편을 보시면 다윗은요, 원수들로 인해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것을 봅니다. 시편 35편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리. 까닭없이 원수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공격을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여 불의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다윗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난감한 질문을 통해서 다윗을 힘들게 합니다. 또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라. 다윗은 그들에게 선하게 행했습니다. 이게 왕이 되기 전이었든지 왕이 된 이후였든지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또 성품적으로도 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선을 행했는데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악이죠. 악으로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영혼을 아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억울하고 답답하지만은 다윗은요, 그들과 맞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일어나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억울하지만은 그들과 똑같이 맞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35편 1절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다윗은 그저 하나님이 하시기를 믿는 거죠. 우리는 현실 속에서 원수들로 인해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내가 손을 주었는데 저들은 나에게 악으로 갚을 것인가, 이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하지만은 똑같이 그들이 나에게 대했던 것처럼 다윗도 그들에게 똑같이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저 다윗은 기도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나님이 해주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제 이 마음을 아시죠? 저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세요. 공의롭게 처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똑같이 다윗이 그 사울에게 대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공의의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드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사울의 죽임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분명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똑같이 사울처럼 행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물론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하나님이 하신다. 공의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처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선을 악으로 갚아서 그 영혼이 괴롭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저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시편 35편 28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 혀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말하며 어떻게 했어요? 종일토록 주를 찬송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하면 첫 번째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답답한 마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에 가서 마음을 말하지 말고,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도 같습니다. 사람은 일을 해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6장 6절 한번 보시면, 잠시만요. 전도서 6절입니다. 6절. 죄송합니다. 전도서 11장 6절. 사람은 일을 해도 확신할 수가 없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이 다 잘 될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씨를 뿌렸다고 해서 저녁에 거둘 거야, 확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아침에 씨를 뿌렸으면은 저녁이 되어지면은, 다시 말해 시간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겠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바가 뭡니까? 그렇지 않다. 네가 아침에 씨를 뿌려도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왜? 그게 열매가 맺혀질지 그렇지 않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이 잘 될지 저 일이 잘 될지 혹 둘이 다 잘 될지 사람은 확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의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내가 생각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전에 핸드폰 광고 중에 생각대로 T 이런 게 있잖아요. 생각하면 된다. 핸드폰을 딱 보고 이런 것을 생각했네? 그럼 생각대로 된다. 이게 핸드폰 카피 아닙니까? 그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저도 그래요. 목회하는 대로, 목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목회에 대한, 또 교회를 세워간 그런 일들에 대한,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여러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5월 달에도 여러 계획들을 제가 세웠습니다. 계획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한 대로 되어야 되겠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정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저녁에 이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게 우리의 형편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열심히 씨를 뿌려도 저녁에 그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안 될지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게 전도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인간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그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고 더 나아가 의지할 뿐이죠. 바람의 길이가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과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 인생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은 뭐예요? 그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저 우리는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더 나아가 의지할 뿐이겠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은 그러나 아시니 하나님이 하시니 그저 그 하나님을 믿고 매일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열심히 씨를 뿌렸다면 저녁에 거둘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기보다는 그저 어떡합니까? 주님 아침에 씨를 뿌렸습니다. 주님이 저녁에 열매를 주시면 받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그저 그 순간 씨를 뿌렸다면은 하나님 보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식하며 그냥 한순간 살아가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 어리석은 뭡니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못하고 그저 상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씨를 뿌렸다면 저녁에는 거둘 거다. 이 일도 잘 될 것이고 저희도 잘 될 것이다.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하신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에서 더 정확해집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서.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말해요. 디도서 3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6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또 매일 기도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증거죠.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나는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구원의 확신인데 이 구원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네가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뭐예요? 그게 수도 종교예요. 절대로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을 칼빈은 전적인 무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 절대적으로 무능하다. 그럼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99.9%를 안 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이 99.9%를 하시고 나머지 1% 내가 해서 100%의 구원이 완성된다. 이건 복음이 아니죠. 100%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서 부르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사람을 다 계수해서 싸우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의지와 열정의 표현인 것처럼 광야에서의 인도, 광야 생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나는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하다. 여기 다시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하셔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은 누가 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 시선이 나에게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뭐냐?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봐도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상식으로 살아가면 그냥 그 사람만 보이는 거죠. 또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만 보이는 거죠. 이게 상식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식으로만 살아서는 안 돼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문제만 보서는 안 돼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믿음이다. 그리고 더 좋은 믿음은 그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믿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제일 먼저 열어보면 나온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러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난관에 봉착해도 이겨낼 수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내 삶 가운데에, 내 영혼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 좀 많이 채워지기를, 그래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